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한 양심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양심의 질책을 무시하고 대신 이성의 지식을 따른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성의 지식이라는 것은 자아고 자아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기서는 이성의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 11절 말씀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다 아시는 얘기겠지요. 뭐냐면 남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참 남한테 충분히 이 뭐라고 그럴까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잘못 행동을 해서 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보는데 먹고 앉는 것을 보이게 된다면 신앙이 어린 사람도 저렇게 해도 나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즉 그 사람들을 넘겨뜨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즉 신앙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식 있는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지식 없는 성도는 자기도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50년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딸랑 따라가죠. 이걸 갖다가 뭐 현실적으로 없을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이거에 1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거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도 저러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식 없는 성도가 양심의 소리에 반해서 재물을 먹는다면 그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라도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다고 해도 오로지 영의 직관과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 우리의 지식은 양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영향을 끼치죠. 이 지식, 양심에서 움직이는 정도라면 영적인 수준이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작은 것들에게도 쉽게 받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단계가 낮기 때문에 경험도 적고 많은 지식도 적고 여러 가지로 약하죠. 그때는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 사소한 것 이런 것들한테는 영향을 안 받죠. 물론 사단이 높은 사단이 와요. 이 3단 단계에 있으면 3단에 비슷한 사단을 보내서 속이고 넘겨뜨리지 2단짜리가 와서 절대 3단짜리가 못 건들지 지니까 안 와. 그러니까 사단도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더 잘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딱 들어가면 무당이 대부분 당신은 기독교이니까 뭐하러 여기 왔냐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은 우리를 알아보는데 우리는 무당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50년을 같은 데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이 무당이 아는 거 그 사람은 무당을 몰라. 그럼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영의 사람, 영성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렇지 않게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소리를 여러분 듣기 싫은데 자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가 직접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자기의 양심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영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의 정확성 여부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순수함을 보장해 줍니다.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추구하는지를 검토하십니다. 경계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양심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에 속할 때 이제 봉쇄한다고요. 양심은 종종 일종의 봉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양심이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의 양심도 이들의 이론과 대화와 가르침과 설득과 본보기로 말미암아 무감각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강팍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선생을 삼가십시오. 여기는 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양심이 강팍한 사람이면 태도, 행동, 그 사람이 말하는 말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중심을 척척 봐서 직관적으로 모르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분들, 잘 이런 은사적으로 은사 능력적으로 직관이 척척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보면 좋으냐면 그 방법일 수 있는데 물론 제가 체험한 방법이지만요. 그분을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척 봐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분이 하는 행위, 그분 속에서 나오는 말, 그분이 구사하고 있는 단어, 그리고 그분이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속에 들어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고 말이고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 봐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10분 내지 15분만 성실하게 관찰을 하면 그 사람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면 겉은 저절로 말할 수 있지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자꾸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능숙해지고 여러 번 하고 자주 많이 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촉 보면 알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입이 간지러워서 난리 나죠. 임금님이는 당나귀, 임금님기는 당나귀 말하고 싶어 난리 나서 그냥 대나무 숲에 가서 떠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훈련이 또 영적으로 성숙함이 어리기 때문에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다 입으로 다 그 능력을 다 버렸는데 그 말하면 말할수록 손해 나는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그런 혹시 단계에 있고 그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면 더 내 안에 깊은 내 영 안에 그걸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쌓으면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공처럼 딱 쌓여져서 여러분들이 영의 힘이 훨씬 더 막강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는 말 안 해주거든요. 말 안 해주고 가능하면 알아지고 이러는 것들은 전부 밑에 차곡차곡 쌓아봤거든요. 최고예요. 그게 답이에요. 입으로 떠들어서 다 날리지 마시고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권능으로 삼으시면 아주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을 하는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 경험한 자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인조양심을 삼가십시오. 양심도 인조양심도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뭐 자아서 나온 거겠지요. 당신의 양심을 조작하려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시도를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양심을 조작하려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시도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양심을 조작하거나 나의 양심을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을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양심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며 책임지고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남의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양심을 경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 양심을 내가 가장 중요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크게 생각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진위를 늘 판단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냐, 경험으로부터 나온 거냐, 아니면 영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를 그 출발점을
늘 살펴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펴볼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분별을 해보시면 좋냐면, 이건 제가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에서 하는 그 일들, 뭐를 어떤 것을 뭐 집행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양심의 소리에서 말하는 대로를 실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기가 뭐 이제 나이도 먹고 한 사람들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쭉쭉쭉쭉쭉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면 누가 무슨 문제가 나고 막 말이 나고 탈이 난다 이런 들면 상상을 해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 경험이나 체험으로 봤을 때 경험이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상상을 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냐? 결과가 나쁜 것은 본질이 어딘지 잘 모르면 결과가 나쁜 것이면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온 것, 자아로부터 온 것, 즉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상상을 해봐서 이렇게 해봤을 때 결과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이다. 또 많은 사람한테 유익이 끼친다. 그렇다면 일단은 합격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다시 성령님한테 기도를 해서 분별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가 소리를 직접 못 듣는 사람은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못 듣는데 소리로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닫고 알 수 있으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사람마다 달리지요. 모양이 나타나는 태도가 다르고 그것대로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경험의 이야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되어져 있는 것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 성령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고 물었는데, 정식으로 물었는데, 사람인 우리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못 들을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어요. 단, 원칙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고 관계가 있는 사람일 때, 맨날 5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리 맨날 무당이 외우는 주문이랑 똑같은 기도 맨날 하는 사람은 소용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 성령님 불러도 답이 없어. 내가 성령님이라도 50년 동안 맨날 같은 소리 하고 그 자리에서 앉았으면 같은 시간에 맨날 떠들고 앉았으면 나도 그 사람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는 인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 돌아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만 열려있고 움직이는 관계라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아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50년 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떤 분이 이 방송을 보고 내가 잘 몰랐는데 성령님 하고 부른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얘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사단은 이제 극단적으로 반대하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영역에 있던 이 사람이 없어져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못하게 방해를 하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덤비다 쫓아다닌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영의 사람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빨리 되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말로나 입으로는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사람을 살아가는 태도상 실제 실생활상에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처럼 대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예요. 차라리 죽은 부모님은 엄마 나 좀 좋은 자리로 이끌어줘 뭐 이렇게 부탁도 할 거예요. 죽은 부모는. 근데 그건 소용없는 거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만이만은 이랬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지금 현 시대에 현재 한국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얼마든지 우리 주변을 움직이고 운행하시고 들으려고 말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이 녀석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처럼 대해드리고 살아계신 것처럼 모셔드려야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아이고 반갑다고 하고 나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살아계신다고 말로는 그러면서 실제는 돌아가신 하나님처럼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다면 하나님이시라도 그건 못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 인격체고 인격체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오신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지 맘대로 두르고 나가고 막 하는 거, 지가 두르고 싶으면 두르고 지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러는 것이 사단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더러운 것 깨끗하게 치우고 나라고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뭐예요? 죄지요. 죄 회개를 무수히 많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구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우리 살아서 숨 쉴 때까지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숨 떨어지면 끝!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때가 지났다. 그 아르헨티나 그 여고생인지 그 사람이 그 안나라는 사람이 죽어서 실제 의사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24시간인가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지옥 가서 보고 온 얘기 아니에요? 그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간증에 보면 요한 바울 2세도 거기 있대요. 그 다음에 그 마이클 잭슨도 거기 있고 지옥에 있대요. 지옥에서도 펄펄 뛰고 노래한다더라고. 그 간증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안나 뭐라고 돼 있는데 유튜브 치면 나올 겁니다. 20몇 시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의학적으로 20몇 시간 죽었다 살아면은 숨도 안 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무조건 식물인간이에요. 절대로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사람 살아나서 바로 깨나서 밥 먹었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영의 사람은 바로 내 영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면 그냥 강대상서 목사님 그냥 매주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 설교 정도로 생각을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향이 이 육신이고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성향이 달라서 코드가 달라서 땡기질 잘 안 하는 거예요. 코드가 딱딱 맞으면 그냥 착착 땡기고 막 땡기고 더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자꾸 이런 게 생겨나는데 코드가 다르니까 미는 거예요. 미는 게 아니라 민다고 하면 좀 그런데 땡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한번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겠어요? 그러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50년이 돼서 저도 마음으로는 20대예요. 근데 벌써 63이 됐더라고. 63이.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현실을 어떻게 누가 아니라고 부정하겠어요? 방법 없는 거잖아요. 사실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자기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고 쫓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아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고 자기 경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방송을 보셔서 이런 그 영적인 방송을 보셔서 자꾸 보려고 의지를 자꾸 드려요. 내 마음 나 이 방송 좋다. 이거 정말 틀린 소리 하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들으려고 하면 의지가 발동이 된다니까요. 의지가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런 방송, 영에 대한 방송을 자꾸 보고 싶고 볼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주신다고. 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이에요. 모르죠. 처음에
처음에는 시작해서 발동 걸리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하신다고 성령님이. 그래서 발동 걸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도우시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아이고 내 귀에 안 들으네. 쑥쑥 지나가 그냥 한번 듣고 말고. 아 그런 소리도 있구나. 아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영생 그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어. 지옥 갈 수 있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옥 가야지 당연하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갈 짓을 평상시에 한 것이고,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갈 짓을 평상시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텔레비 보면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거 보면 건강도 건강한 사람들은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은 찾아가 보면 그분들이 건강할 짓을 매일 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만큼 운동해 일해 또 정해진 음식이나 이런 걸 먹을 때 보면 건강에 문제가 없는 음식을 먹어. 건강한 행위들을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쌓이고 해서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도심에서 훨씬 더 비싸고 좋고 맛있는 음식 먹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즉 병 걸린 사람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사는 모양새를 돌아보면 병 걸릴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로병사의 비밀 자주 봐요, 저. 거기에서 답이에요. 병 걸린 사람은 걸릴 짓을 평상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병 걸리는 거예요.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고 병 안 걸린 사람은 평상시에 병 안 걸리고 건강할 짓을 자꾸 했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 천국 가고 좁은 길로 가고 남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그 일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지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지옥 갈 짓을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과가 지옥 가야지 당연히. 지옥 갈 짓을 하는데 모르고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의 일은 모르고 해도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의 법칙은 모르고 한 건 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의 법칙은 모르고 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들이고 자꾸 유튜브를 찾고 제가 소개하는 목사님 자꾸 설교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는데도 안 한다? 다 그게 죄예요. 근데 모르고 안 해도 죄라니까? 여기의 문제는 이렇게 예민하고 광범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정이나 이런 법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었을지라도 그건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을, 심각하게 들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